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에서가 자신의 탐욕대로 이루어지지 이제 않은 것을 보고는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내어서 크게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도 자신도 축복해 달라고 떼를 써요. 결국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을 빌지만 그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정말 야곱이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풍성한 복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래서요. 이제 이 땅의 복을 허락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복이 야곱과 같이 아주 하늘 이슬이 풍성히 내려서 이 땅에 곡식과 포도주가 아주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은 아니죠. 이 땅에 그러한 소산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시는데 그것이 야곱과 같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거주하는 그 땅이 아주 척박한 박토라는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곳에서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하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은혜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인간의 마음대로 행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바란다면 정말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살고 죽고 복을 받고 못 받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에서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에서의 일평생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주변 사람들과 늘 분쟁하고 전쟁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야곱이 형 에서를 지배하는 그런 것은 없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 형을 무서워해서 외삼촌네로 20년 동안 도망을 갔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여전히 에서가 더 강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를 붙들고 간절히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형 에서의 그 진노의 칼을 맞지 않고 오히려 화해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을 때에 바로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더 강대하게 돼서 결국은 에서의 후손이 이제 그 야곱의 후손에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제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에돔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근데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이제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반역하죠. 몇 번 그러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열왕기하 8장에 보게 되면 그 에서의 후손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삼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그 에서의 후손이 형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에서는 심히 분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그렇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 모든 원인은 야곱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에서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구원의 계승자로 만드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창세 전에 세웠던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그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동생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승자로 삼겠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은 원래 에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이에요. 근데 에서는 이 복이 자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복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의 복입니다. 내가 이것은 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만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탐욕을 가지고 뭐 내 것이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뭐 사기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날 온통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그 탐욕을 갖게 되고 남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이다 생각해서 저 기업가가 내 것을 빼앗았으니 내가 저 기업가의 것을 빼앗아서 다시 이렇게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아주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아주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북한 중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분복에 만족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아주 저 재벌처럼 부유해야 되는데 저 재벌이 내 모든 노동력의 그러한 가치를 아주 착취해 갖고 자기만 배불리고 나는 이렇게 거지가 되었다. 그러니 저 재벌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내가 다시 내 어떤 부유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부자에 대해서 물론 그 재벌이나 부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히 이렇게 우리가 또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같은 아주 탐욕을 가진 그러한 증거라는 것, 죄악에 빠진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 복이 자신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복을 빼앗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탐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탐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원망 불평을 하고 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 그 원인을 책임을 돌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악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죄에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거기에 내가 복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에서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온 인류 역사는 또 한 개인의 삶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온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